이런 말씀에서 우리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최종적인 결과가 있게 만든 앞달락을 증거한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였던 아무개, 그 아무개는 당장에 손해만 생각하다가 그 이름이 빛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이름조차 불려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은사, 재능, 능력 등 최대한 활용해서 주의 몸인 화평교회를 세움으로 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꺼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고일을 살아갈 때 우리 화평교회는 성장하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크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게 되어지고 기업이 번성하며 자녀들이 형통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름조차도 제대로 불리지 못하는 아무개로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아무개가 손해를 볼 것을 예상하고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10명의 장로들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 곧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 고엘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면, 또 그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이름이 아무개로 이름도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이름이 있는,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이 일은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룻이 선민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이 사건은 룻이 선민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밖에 없었던 룻이 이스라엘 사회의 일원이 된 일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성도들 역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고엘, 곧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심으로 영적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 곧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 또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룻이 신랑 보아스를 만남으로 그네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있고 또 그 신분에 따르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고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지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첫째는 우리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된 거예요. 이 족속은 출생 계통이 같은 자들, 또 영적으로 같은 계통에서 출생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을 믿어 다시 태어난 예수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이 곧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제는 사상적인 그런 사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곧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예수 가문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완전히 바뀐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둘째는 우리 신분의 변화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 말은 왕이요 제사장 이런 뜻이에요. 왕이란 로마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 노릇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곧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다스립니까?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나 죄로 말미암아서 그 권세를 상실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을 이어받을 때 궁극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지금도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도 왕의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세상의 지리를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리를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의 여건의 지리를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지리를 당하면서 비굴하게 또 나약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또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계셨던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제사, 곧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의무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있는 성도라면 늘 예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이었듯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영혼을 그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C. 랭크레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진대 그는 진정한 또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너무나 단정적인 그런 이야기 같지만 이 랭프렌턴의 말에 의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 그 제사장은 다른 백성들의 죄를 그 영혼들을 그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이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또 죄 있는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 바뀐 신분으로 살아야죠. 작은 셋째,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사는 동안에도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거룩함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 모습, 평강,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풍랑이 일든지 간에 그 평안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 모습, 희락,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모습.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모두 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저렇게 평안다하고 저렇게 기쁘다 하는가? 분명히 우리가 뭔가 다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귀를 보고 지옥을 보고 악을 보고 더러움을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작은 넷째 우리 신분의 변화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소유라는 말은 획득한 것, 이런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라는 귀한 값을 주고 산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획득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거든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하는 삶, 또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해 충성건수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된 백성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는 네 가지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주어진 사명이 하나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그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전도왕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어둠 속에서 살던 나를 불러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절감하는 확실히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이라도 들으면
그거 못 참고 다른 사람한테 막 전하잖아.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 근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마땅히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삶,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큰 둘째는 루시 하나님을 믿은 결과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루시 속한 민족인 모압은 창세기 19장 31절, 민수기 22장 26절, 신명기 23장 3절 등을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룻은 그런 저주 가운데 있던 모압, 그리고 모압의 신인 그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결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던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동서였던 오르반처럼 모압으로 돌아가 평안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룻은 그런 삶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여호와 신앙을 가집니다. 똑같은 처지에 있던 오르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지만 룻은 기꺼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난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길을 택해서 결국 이와 같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숨길 것이냐, 세상을 숨길 것이냐, 자신의 저격을 쫓을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대부분은 당장의 유익을, 당장의 편안함을 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길을 택할 때 고난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당장의 편안함, 유익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인생이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바꿔주시도록 하나님의 큰 축복하심이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는 큰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당시 여인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큰 불행이고 또한 창세기 28장 18절,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많은 것을 가문의 사람으로 여겼던 시대였고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신명기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자녀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룻기 저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곧 룻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또 말하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임신이 아니라 마음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품는 잉태, 그리고 그 잉태에 그 영혼들을 기도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출산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영적 자녀들을 잉태하며 출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들레헴의 많은 여인들은 룻이 임신해서 아들 낳은 것을 보고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이 무릎을 꿇다 라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하셔서 아들 낳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아들은 보아스의 가격이 아닌 엘리멜렉의 가격을 이어가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인들은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업을 물어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하심이었고, 또한 그 축복하심으로 낳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한 이가 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데 이 감사헌금이 아주 적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요, 더 큰 감사 일들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또 감사 받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니, 우리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마땅히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합니다. 아멘. 여인들은 이 아이를 향해 몇 가지 구체적인 축복을 합니다. 첫째, 이 아이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라는 축복입니다. 이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죽은 것과 같았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던 나오미의 가정이 이 아이로 말미암아서 그 생기를 회복했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이 아이가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라라는 축복입니다. 이 노년의 봉양자라라는 말은 나오미의 노년에 그녀를 돌봐줄 손자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일곱 아들보다 귀한 룻이 낳은 아이다라는 축복입니다.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 그리고 충만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완전하게 공경하는 아들보다도 더 귀한 내 며느리라는 말은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했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순종했는지를 잘 나타낸 말입니다. 한마디로 복덩이 며느리가 복덩이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냐,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이인지를 축복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깨끗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놓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귀한 자녀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볼미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진짜 성도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고비롭고 존귀한 존재야. 사람이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마귀의 종로를 타며 마귀의 자녀를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그렇게 귀하고 또한 귀한 존재가 되도록 해주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의 현현 뚜렷하게 나타난다. 곧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내팽개쳐 놓고 밖으로 나부르면서 세계 선교를 하고 뭐하고 그게 아니고요.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바쳤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며 복음을 증거했고 옥에 갇히고 핍박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자녀들을 그 가족들을 자신의 가족들처럼 사랑하며 헌신적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라는 말은 못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솔직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슷하게라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며 충성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를 보호해놓고 존귀하게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사와 능력 그리고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더욱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위한 일에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 몸도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계산하면 하나님 역시도 계산해서 주십니다. 충성이란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이죠. 헌신은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바로 충성과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비를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주의 몸들기를 숨기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죠. 그리고 결국은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곧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뭘 했노라고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했노라고 헌신했노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지금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을 오셨어요. 작은 교회를 섬기느라 더 버겁죠. 큰 교회 가면 그냥 쉽게 편안하게 있는 동 많은 동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헌금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할 것만 하고 다니면 되는데 작은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사역도 많고 지금까지 헌신 충성 아끼지 아니한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그 일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한 일이 곧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비시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리라는 말은 나오미가 룻과 함께 손자를 양육하는 데에서 지극정성을 쏟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귀한 그런 아들이었을까요? 손주였을까요? 특히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말은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가문을 이어갈 손자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손자의 이름을 지어줬던 당시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여인들이 나오미의 손자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지어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고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아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벳입니다.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메티엘리 박사에 의하면 외할머니 나오미를 섬길 자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색을 낳고 이색은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은 베레스의 계보를 완전히 언급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필요에 따라 뽑아낸 그런 계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레스부터 나손에 이르기까지 5대는 애국 포로 생활 동안에 살았던 인물들이고 또 살몬부터 다윗까지 5대는 출애굽 이후에 살았던 인물들,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 인물들의 면모를 짧게 살펴봅니다. 이 헤스론은 울타리라는 뜻으로 유다의 손자입니다. 그와 그 자손들이 헤스론 가족을 이룹니다. 암미나답은 일명 아미나답이라고 불리죠. 대제사장 아론의 아내인 엘리사다의 아버지인 곧 모 아론의 장인을 말합니다. 나손은 아론의 아내인 엘리사바의 오빠이고 이 나손은 민수기 1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인구조사를 할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살몬은 그늘이라는 뜻으로 누세의 남편인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여러 것중에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의 아버지인 살몬입니다. 이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다윗의 아버지. 성경의 메시아의 주성으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종교, 사회, 경제 분야에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또 안정을 일으켜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베레스의 계보에 루스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함 여인 룻은 위대한 구속사의 방열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앞날에 대한 기약도 없이 미디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던 그 과거의 룻의 불안정하고 초라한 모습에 대하면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반전의 영광은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이주한 룻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게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반드시 축복하시는 날은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이런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비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끝에서 진정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삶이 되도록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룻이 고일로 말미암아 승리인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영적 이스라엘,
곧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에게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자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전도 선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룻이 하나님을 믿은 결과 그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룻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고난을 맞닥뜨려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더욱더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우리를 귀한 존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저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뚜렷하게 나타나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날은 이 룻의 경우처럼 오게 됩니다. 우리가 짧게 살펴봤지만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 룻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인내의 탄식을 했을까요? 그러나 결과는 이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드러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그 고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 그 신분의 변화에 맞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 주의 몸들 위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는 헌신적인 삶의 삶으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성은 통성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